자, 우리가 이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위기들을 또 한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물론 여기 기록된 거 뭐 한 주간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영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호수아 그에게 찾아온 모든 영적 위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영적 위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누구나 이런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 위기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불안한 거 다 어느 누구나 다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다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한 마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함은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전장로님, 우리 김인석 권사님 가정에 예쁜 쌍둥이가 이제 집으로 왔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기들도 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을 느낍니다. 언제 불안함을 느끼느냐? 언제인 것 같아요? 엄마가 없을 때. 지금 한 일주일, 2주 엄마랑 떨어져 있을 때 어찌 보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큰애 예린이가 아기 때, 저희 아내도 한 일주일, 보름 정도 됐나요? 일주일? 네, 몰라요. 안 보여요. 네.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일주일 된 것 같아요. 보름 정도 된 것 같은데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린이가 불안한 거예요. 아기가 뭘 알겠어요? 엄마나 뭐 알아보기는 하나.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없으니까 이제 분유를 타서 먹이는데 그것도 잘 안 먹고 뭐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병원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기들도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위협이 되는 것 기가 막히게 다 알아요. 그래서 뭘로 표현해? 울잖아요. 울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우리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불안함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되었다. 역설적인 말인 것 같아요. 불안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추운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피우고 집을 만들잖아요. 살 거쳐, 옛날에 동굴 같은 것도 찾아가고 움막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무언가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거 먹다 보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수렵도 하고 또 채집도 하고 또 한번 농사도 져보는 거예요. 씨를 뱉었는데 자라. 이게 이런 거구나. 심고 재배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럼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식물에게서 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동물들을 또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쉽사리 잡혀줍니까? 나 좀 잡아드세요 하고 이렇게 옵니까? 아니죠. 잡으려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덫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이러한 문명 기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은 살려고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이 불안함을 이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긴 한데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불안함이 주는 어떤 좋은 요소이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불안함,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도 인간은 살려고 무언가를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니 종교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무언가를 의지할 만한 대상, 나를 도울 만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강해 보이는 것, 때로는 어떤 강력한 사나운 맹수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깊은 물이라든지 높은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게도 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종교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곳이라도 있지만 곰 강력하니까 좋아요. 그런 힘을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곰이 나한테 도움을 주느냐?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감사하겠죠. 실제 내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은 겁니다. 높은 산에 전기를 받는다. 실제로 느끼십니까? 잘 몰라요. 이 강원도 산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혜택 받고 삽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그러면 제일 척박한 땅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동물이나 높은 산이나 깊은 물이나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들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오히려 그런 어떤 만물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래전 역사 속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움을 받느냐? 도움은 없습니다. 근데 뭘 얻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저 높은 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을 섬기면 그 섬기는 자체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큰 그 맹수를 섬기면 맹수가 나에게 정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무언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켜줄 만한 것,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죠. 위로 주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하니까 잠시나마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바로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나의 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이 왕도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이 남유다의 국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래도 역대기에서는 선한 왕으로 표현되어지는, 일컬어지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했고요. 또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백성들이,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썼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한 왕, 악한 왕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선한 왕이고 그렇지 못하면 악한 왕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세종대왕처럼
뭐 큰 일을 행하고 백성들을 살피면 선한 왕이고 연산구처럼 부정하고 악하면 소위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나쁜 짓을 하면 악한 왕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선과 악한 왕의 기준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도 악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에 이방 나라가 연합이 돼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죠. 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자, 당시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친하게도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아합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 악한 왕, 오늘 아침에 봤나요? 악한 왕 아합은 죽게 됩니다. 뭐 엘리야 때, 또 엘리사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제 매를 대시는 거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사실은 이들은 원래대로라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좀 작은 나라들이고 항상 속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연합해서 남유다가 약할 때 북쪽 아합 세력도 북이스라엘도 약할 때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들어오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한 아합과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이고요. 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의 대군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니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지만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고 나라를 지켜야 하지만 왕으로서도 어떻게 대체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큰 두려움이 생겼을 때, 불안한 마음이 생겼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여호사밧이 큰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함입니다. 실제로 나라의 존폐 위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방어할 능력이 대체할 전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이냐? 백기 들고 토항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큰 연합군이 오는 것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근데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불안한 대상들, 위기 상황들, 거기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근데 그래봤자 아무런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집착하게 돼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군대에서 훈련을 갔는데요. 이제 야간에 이제 보초를 이제 서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 군부대에서 보초를 서게 될 때는 2인 1조로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초할 경계할 이제 훈련지에서 경계할 지역이 너무나 많아서 또 제가 이제 보초 경계해야 할 지역은 이제 숙소랑 막사랑 제 텐트랑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하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보초를 야간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근데 시간도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동철학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견장 차근 일찍 사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아무튼 총은 들었지만 총알은 없어요. 빈총이지만 총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더 뭐냐? 저기 뒷문 정도 되는, 우리 출입문 정도 되는 곳에 이게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낮에는요 거기가 양재바라서요 잠시 쉴 때는 거기 잔디밭이 되게 좋거든요. 가서 누웠기도 했어요. 누워서 쉬기도 했는데 밤이 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혼자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새벽녘에 달빛의 무덤만 덩그러니 보이는 겁니다. 야,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다른 생각하려고 해도 다른 데 봐도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덤만 보는 겁니다. 빈총 들고 무덤만 경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2시간 내내 무덤만 봤다니까요. 그래요. 근데 무덤만 본다고 뭐 해결됩니까? 전혀 해결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그것만 봅니다. 왜 봅니까? 두려운 마음에 보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혹시 뭐가 나올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지켜보는 겁니다. 해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더 심해질 뿐이죠. 자, 오늘 여호사밧 보십시오. 모압과 암몬의 대군들 마온의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멸망당하는 것은 왕은 다 죽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두려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들 나는 못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요. 이런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일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들 때문에 이를 어찌할 걸 골머리 썩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12절대로 그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죠. 갑자기 어디서 원군을 청할 때도 없죠. 여호사밧은 오직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참 곤란하게 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보지만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위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이것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 다 내려놓고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불안한 것을 보지 않고 위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을 했느냐?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처음에 위기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동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끝에 보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 혼자도 기도하지만 내가 낮을 여호와께 향하여 간구하지만 나도 기도하지만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자, 우리가 이 위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동역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왕의 간구를 듣고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왕이 있는 도성으로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중보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기도 동역자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혼자 힘으로 내게 찾아오를 위기, 내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만 쏟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호사밧 방법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두 번째는 나를 도와서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동역자가 항상 있으면 좋은 거죠. 내게 위기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급할 때 내 마음을 알고 항상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혼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의 줄을 2겹, 3겹으로 만들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모두가 다 매달렸다는 겁니다. 기도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군이 오고 어떤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대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동지들에게 마음을 열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난 부끄러워서 이거 말해도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다 열어놓지 못하더라도 우리 중보팀이 있잖아요. 우리 119 기도 제목 넣는 함도 있고요. 기도팀도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도 있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또 오래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죠. 두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것은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언제 솔로몬이 기도했느냐?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세우게 하셨사오니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여 달라고, 이 내용으로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셔서 전염병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또 이방 나라가 침범해 와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전에 돌아와서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한 내용이 이 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도 응답하셨거든요. 너희가 혹시 악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로 드리는 거죠. 예전 우리 조상 선대왕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위기가 생기면, 큰 위기가 생기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사실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방법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하셨던 것, 이 성경 속에서 응답하셨던 것 내게도 응답하십시오. 이 근거가 있으니 때를 써도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할게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동역자를 세웠어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어요. 세 번째,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기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 좀 내려가셔서 길지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싸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모든 불안함과 모든 위기, 또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겠지만 영적 전쟁,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이 기도, 이 모습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중보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